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 인류의 역사는 전쟁 역사랍니다. 영적인 전쟁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물 또는 셈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 빌립보에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대로부터 금광, 은광으로 유명한 크레미테스라고 불리는 상업 중심에 부유한 이 도시는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 항구 도시이고, 유럽, 헬라, 그리스 북쪽 사이의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아시아 진출의 영토 확장과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아프리카로 갈 때에 교통 요지였던 전략적 도시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비아 이그나치아라는 고속도로를 닦았고, 훗날 바울은 이 빌립보 도시를 지나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선교했습니다. 오래전 어느 고고학자는 빌립보에서 묘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 왕의 묘였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보화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 가치는 애국왕 바로왕 투탕카멘의 묘가 소유했던 보물 다음 규모였습니다. 여하튼 2000년 전에 빌립보는 대도시였고 풍경이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토 줄리아 아우구스토스 필리포 식민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과 필립의 이름을 모두 넣어 부르게 했지만 사람들은 이 도시를 빌립보라고 줄여서 불렀습니다. 빌립보는 정치적인 도시로 로마 황제의 후계 구도를 놓고 싸우던 안토니오가 아구스토에게 피하자 시저 곧 가이사가 된 아구스토 안토니 장군을 따르는 군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300명을 보내서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인과 똑같은 시민권을 가졌고 그들은 말이 식민지였지 이 도시에 정착한 군사들은 로마 시민의 특권과 더불어서 로마어와 로마 복장을 하였으며 모든 생활에서 로마의 풍속을 따라 로마인의 명예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중국산 비단을 수입해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자주색 염색천을 장사하면서 정착한 여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전쟁에 공을 세운 로마의 고급 은퇴 장교들이 많이 거주하며 즐겨 입는 자주색 옷감이 많이 팔렸고 옷을 만드는 자주장사 누디아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도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로마 군대 은퇴 장교들의 콧대 높은 삶의 태도와 부딪히기가 싫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이미 이단 종교였고 특히나 유일신 사상의 유대 종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미 로마 총독이 거절한 종교였고 로마의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도시 빌립보에는 종교적으로는 이미 그리스, 헬라의 다양한 신상들과 로마의 다양한 사상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섬기는 분위기였고 이미 철학이 발달한 헬라 사변주의는 물질주의적인 에피큐리니즘 학파와 자연의 순응하며 살 것을 가르치는 스토이즘 학 또는 회의주의, 냉소주의가 퍼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상은 운명의 힘 앞에 그대로 순응하는 운명주의, 숙명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으로 퍼져 있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 했고 어떤 이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게 살면서 타락해 갔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당시 분위기는 헬레니즘의 영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회의주의, 숙명주의, 운명주의, 우상숭배의 성행으로 절망의 상황, 극심한 성적, 도덕적 타락의 암흑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가이사, 곧 시저 황제도 이 도시를 자신의 강력한 통치 아래 두고 싶었지만 더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도시를 선택해서 급히 활동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도시를 천국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신과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당시 바울은 제자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선교를 향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 성벽길을 막으시고 항로를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밤중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네아폴리로 내려가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 팀들은 의사 누가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짓고 배를 타고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떠납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냈지만 바울 자신의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특별한 성과 없이 그냥 보내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다지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보니 거주민 대부분은 50% 이상이 빌립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회당도 없는 지극히 이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유대교의 규칙에 의하면 남자 10명이 있어야 반드시 회당이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성경도 가르칠 수 없었고 거기에는 단 여인 기도팀 하나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중 제자 1명이 배반해서 11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리웠던 것은 예수님에게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당은 건축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남자 10명이 랍비를 따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남자 1명도 찾지 못했고 결국 회당을 찾을 수 없어서 안식일에 자기 신앙을 지키려 모이는 도시 외곽의 지각 커티스 강가의 기도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무리 중에 루디아라는 유대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었지만 여성 사업가는 바울 선교팀 전체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 집에 거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이 집이 모임의 장소로 제공되면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의 교두보가 되는 첫 교회 빌립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이방적이고 반유대적인 정서가 가득한 이 빌립보 도시의 선교는 바울에게 쉽지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자를 고친 후에 그녀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간수와 그의 집안들은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즉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 그리고 공적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로마 시민 정신과 부딪히는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된다는 이 설교와 가르침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로마 문화인의 인식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전하는 빌립보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여성 최초의 교회이자 유럽 최초의 헬라인과 유대인, 주인과 종이 어울러진 국제적인 교회라는 두 가지 최초 타이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갖게 된 설명이 여럿 있지만 첫째, 일부 지식인들 중에는 바울의 가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선교가 돈으로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철저히 공로와 실적 중심의 로마 정부의 공을 쌓은 가족들이다. 세 번째, 로마 행정관이라는 장군에게 큰 공헌을 한 대가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전 30년 내지 40년경에 길르기아 다소 휴양 지역에 안토니우스 행정관과 7개 국어에 능통한 지혜와 감미로운 목소리 세계적 미의 여인 클레오파트라와 미르를 즐기는 이 휴양 도시에서 정성을 다했던 그 전 도시 시민들에게 주는 특권 시민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획득했던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날 당시의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타르소스 산맥 밑에 있는 다소
세계가 교육도시였습니다. 길르기아 지역의 수도요, 소아시아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적인 중심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대학도시가 있던 이 타우루스 산맥 밑에 키두누스 강이 흐르는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 다소항은 천년 요새의 무역항이었던 것입니다. 길르기아의 탁월한 도시의 타르수스,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22장 3절. 부모는 히브리 사람들로서 유대교의 바리새파를 신봉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석학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은 탁월한 가문의 출신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5장 34절. 언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울은 적어도 아람어, 라틴어, 지역 언어인 아나톨리안 방언, 그리스,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바울이 세운 교회 역사를 보면 1차는 갈라디아, 2차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린도 교회,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에 로마로 선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4년을 지나는 동안에 2년을 감옥에서 구금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며 죽기 전 3년 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세운 4개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2년 동안 4통의 편지,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을 쓰는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60년경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2장에 들어가면서 얻겠습니다. 첫 번째 얻을 교훈은 내가 누구인가? 빌립보 2장 12절에서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과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일 때문에 예배합니다. 구원의 원어적 의미로는 헬라어로 소테리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 히브리어 예수와 안전과 보호와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위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이행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받으면 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며 사는 자들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신분과 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예표로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학정이 고달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로와 애굽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 그것은 애굽의 장자와 가축들의 첫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날 밤 믿음으로 순종한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패스 오브, 영어로 유월절, 한문으로 넘을 유자, 건널 월자를 써서 재앙이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로 진노의 재앙을 넘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노정을 만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은 자의 심판을 만납니다. 애굽의 생활보다 불편한 광야의 사막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원망의 삶이고 원망의 광야이고 불평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황량한 그 광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위기 상황에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높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의 독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탄의 독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예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먹뱀을 바라본 것뿐이었는데 그 의미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지게 주시겠다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으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감정이 올라가고 흥분이 되면 나는 구원받았네. 감정이 다운되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약속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이 구원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잘 됐는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는지 상황에 영향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의 상황 감정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마다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의 확신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 기쁨과 그 구원에 담겨 그 깨달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개혁교회가 가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렵게 된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입니다.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입니까? 믿음 생활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굳게 붙들고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그 무섭고 어려운 그리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행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런 사랑의 아버지임을 발견합니다. 내 의가 부족해도 나의 공로가 부족해도 나를 탈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의 의로 나를 보충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이루어가며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은혜로 구속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성령님은 능력시며 중생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절대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거룩한 의무를 다할 때에 구원의 값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뭔가?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인가? 이런 구원론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를 찾아보니까 광산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함으로 숨겨진 좋은 보석들과 유용한 금속들을 하나씩 캐내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된 언어가 이루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황홀하고 엄청난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보배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공급받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밖을 끄집어
내어서 생활 가운데 보여주는,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라고 군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든든해지도록 근육을 키워라. 거룩한 삶으로 영적인 능력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해서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work out salvation. 노력하라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 사용된 언어가 therefore가 아니고 wherefore인데 wherefore my believ인데 이거는 이유적인 설명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을 이룰 이유가 저 앞에 있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관지어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wherefore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제 구원을 쉽게 정리해 봅니다. 구원에는 과거적인 측면과 점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모순이고 충돌이지 않는가? 아닙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먼저 정리를 합시다. 구원은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림 없음,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적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잘 믿으면 구원을 확인시켜 줄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내가 확실한 구원을 줄게.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적극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그냥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노력과 의지, 행위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오직 감사할 뿐이고 자랑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족하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감격하며 실제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을 받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은 점차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실제적인 삶 속에 누려가는 과정은 점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버림받거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 사랑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그 신실함에 대한 사랑과 확신 속에서 오는 자연스럽게 구원하신 자에 대한 애정과 소원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양면서로 이해하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자꾸 이단에 흔들립니다. 어떤 누구가 찾아 너 구원받아서 물을 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적합성과 점진성을 무장하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여기서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야기합니다. work out 이 뭐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 즉 이루어갈 우리의 책임, 우리의 파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워크인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함께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1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렇게 못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구원받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것은 이미 흔들림 없는 나의 구원으로 확보해놓고 이제는 그 구원을 내 삶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라. 워크아웃하라. 일하도록 만들라. 구원을 일하도록 말라.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현장은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나의 옛사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면서 옛사람, 과거의 나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옛사람과 싸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결국 옛사람을 이겨야 구원을 누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중요한 가르침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천국 갈 때까지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실패나 혹은 성공은 있고 지나간 것은 믿음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상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배우려는 모범을 정해야 된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거룩한 모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느니라.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을 택해야 하고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과 함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땅에 둔 사람을 닮지 말고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을 닮아가십시오.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옛사람을 자꾸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는 말은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자꾸 던져버리는 결단을 계속하고 새사람을 자꾸 입으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구습이 뭡니까?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삶의 태도, 생활 태도, 어떤 경우는 옛사람이 혀 속에 남아있어서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기 시작할 때에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 구원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자유롭고 기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고 평화가 도망가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주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동시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의지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품이 있는 고상한 삶으로 구원을 누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이 표현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찌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우습게 여기다가는 우리는 크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도 얼마든지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벌벌 떨며 공포 속에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찾아 질문합니다. 말씀도 못 지키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때 답변은 이것입니다. 말씀 못 지키는 일은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곳에 통해하면서 회개하면 그로서 끝이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는 아예 인간의 선을 행하는 일에 불가능하다고 창세기부터 인간을 깨버리고 맙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홍수 사건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습니다. 회의주의입니다. 사람이 뭐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창세기부터 아예 깨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철저히 회의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초기 기독교 말시온파, 율법을 강조하는 에비온파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바울의 편지가 답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과 해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충성했지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참 많이도 당했습니다. 병 고치고 어떻게 잘 살고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보다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이유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God with works in you.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는이라고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은 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워 정말 놀라운 말.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Works in you. 이미 당신 안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행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여성들의 파워 게임으로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끄러웠느냐면 이미 개척 공신인 루디아도 있었지만 빌립보 4장에 보면 재력 있는 요디아도 있었고 그리고 가르치고 수습하고 정리 잘하는 은사가 있는 순두개가 기싸움하는 자들을 향해 빌립보 2장 5절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그 싸우는 그 이름들이 둘 다 영원한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기싸움하는 자들 그들도 모두 구원자들이기 때문에 화해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내가 이제 용서와 화평을 만들며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에서 18절의 외면적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싸우지 않고 사는 것, 원망 않고 사는 것,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 정죄하지 않고 사는 것. 예전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잘못한 것을 안 보이고 남 잘못만 보였는데 나만 잘났고 남은 못났는데 이것은 구원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제 이해와 화평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싸움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사랑과 진리의 사람으로 살 때에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원망, 시비 없이 살 이유는 어그러진, 고장난, 부서진, 망가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캄캄한 세상에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으로 빛을 발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반짝입니다. 나도 더 깜깜해져서 우리 주변이 더 깜깜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그 빛을 내 사는 환경 속에서 화평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어갈 때 역시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참 느낄 수가 있다. 이 삶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35명의 제자팀들을 보내서 로마 선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선교비가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여성 의류 사업가를 비롯해서 재력 있는 유오디아 순두교가 이 부분을 소리 없이 지원해주고 자립 선교를 해오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 중에도 이 빌립보의 지원만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이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오는 외면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외면에서 어떻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재창조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용서하라, 화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깨달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512장 찬송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딸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딸, 시편 139편 1절 2절.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너의 머리털까지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창세기 1장 27절.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시편 139편 15절 16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시편 139편 13, 14절. 너를 네 어머니의 모태에서 식묘막측하게 만들어 시편 71편 6절.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요한복음 8장 41절 40.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요한일서 4장 16절. 너와 늘 함께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 마태복음 7장 11절. 나는 너에게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리니. 마태복음 5장 48절. 나는 온전한 아비이며 어머니이니라. 야고보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이 다 내 손에서 나오기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아비니라. 예레미야 2장 9절 11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시편 139편 17, 18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 없구나. 스바냐서 3장 17절.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예레미야 32장 40절.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17장 5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신명기 4장 29절.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시편 37편 4절.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시편 34장 18절.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17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이사야서 41절.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계시록 21장 34절. 언젠가 너의 모든 눈물을 씻기리.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를 통해서 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로마서 8장 31절 그를 통해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그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요한일서 2장 3절 그렇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누가복음 1장 7절 네가 돌아오는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에베소 3장 14절 15절 나는 언제나 너희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다. 네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어도 내 깊은 마음속 언어는 내가 너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란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